8월 20일 금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9장 8절 하반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절 하반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단락에서는 다윗 왕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갔다가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있다가 그 요새에 피해 있다가 이제 압살롬이 죽고 반란이 이제 진압이 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환궁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궁, 예루살렘의 귀환 준비 그 내용과 그리고 다윗 그 과정에서 다윗과 시므이와 그 무비보셋의 그 시녀였던 그 시바의 여종을 만나게 되는데 그 시므이는 다윗 왕이 도망 쫓겨갈 때에 저주하고 돌멩이 던지고 했던 욕했던 그런 인간이었고 시바는 무비보셋의 여종이었는데 주인을 속이고 다윗 왕에게 거짓말을 해서 재산을 빼앗았던 그런 여자였는데 그 두 사람이 다윗 왕과의 다시 재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 스토리가 오늘 말씀에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교훈을 한번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후반 하반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했다. 자,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다 도망했죠. 자, 9절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백성들이 이제 변론하여 이르되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흐름에 따라서 대세에 따라서 압살롬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다윗 왕을 버리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여기서 왕은 다윗 왕입니다.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 나가셨고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이 잠잠하고 있느냐 라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백성들이 그 백성들의 리더격 지도자들에게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환경에 따라 사람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압살롬과 다윗 왕을 버리고 압살롬을 왕으로 세울 때는 언제고 이제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다시 다윗 왕 모셔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자신들의 리더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11절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자, 다윗 왕이 이제 마하나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말하긴 그렇고 자기를 왕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십시오.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다윗 왕이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통해서 소식을 전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에게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에 되려고 하느냐. 유다 지파는 다윗 왕이 속한 지파였죠. 그러니까 너희가 왜 주도적으로 나를 다시 황궁하게끔 그 일을 진행 안 하냐. 12절 너희는 내 형제요 같은 유다 지파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에 하려고 하느냐라고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빨리 먼저 분위기를 만들고 나를 왕으로 다시 모셔가라 이 얘기죠. 자, 그러자 그리고 또 13절 너희는 또 아마사는 누구냐 하면 다윗의 조카이긴 합니다. 촌수로는. 그런데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압살롬이 자신의 군대 장관으로 세웠던 장군이에요. 다윗에게 요압 장군이 있다면 압살롬에게는 아마사가 있었죠. 근데 그 아마사가 이제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제2인자나 마찬가지인데 그 아마사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뭐 맞죠? 조카니까.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란다 라고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즉 요압을 이어서 너는 내 오른팔 군대 장관 시켜줄게. 만약에 내가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거야. 이렇게 헛된 맹세를 하게 돼요. 그럼 다윗이 왜 적군의 어떻게 보면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을, 물론 조카이긴 하나 압살롬 반대편에 섰잖아요. 반란군에. 그런데 아마사를 지금 자신의 측근으로 기용하겠다는 얘기는 자기의 그 명령을 몇 번이나 어기고 또 자기에게 그렇게 강압적으로 때로는 이렇게 그냥 막 선을 넘는 이 요압 장군에 대한 견제를 하기 위해서 이 아마사를 등용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압살롬은 죽었으나 그 반대 세력, 반대판에 반란군에 서 있던 그 세력들을 그래도 포용하고 규합하기 위해서 2인자였던 이제 압살롬이 죽고 1인자 역할을 하는 아마사를 상징적으로 내 편에 드리겠다 라는 그러한 전가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물론 그 반대편의 세력을 규합하려고 했던 다윗 왕의 생각이었으나, 그리고 요압 장군을 견제하기 위한 생각이었으나,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오피셜리 공식적으로 보자면 반란군의 군대 장관이면 사실 사형을 시켰어야죠. 사실 그게 마땅한데, 그리고 요압 장군은 어떻게 보면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 장군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 입장에서는 좀 껄끄러운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마사를 그렇게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선택이었고 인간적인 방법이었고, 결국에 다윗 왕의 이 선택이 잘못됐다는 것은 이제 뒤에 가보면 그게 알려져서 요압이 아마사를 죽입니다. 당연하죠. 자기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적이 되는 거니까, 자기 자리를 넘볼 사람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 유다 지파 자신이 속했던 유다 지파를 좀 전면에 내세우려고 했던 그 황궁함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나머지 지파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약간 서운해하는 틈을 타서 이제 나중에 또 다른 반란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반란을 요압 장군이 딱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압 장군의 어떻게 보면은 지지만 더 확고히 해주는 결과를 낳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쓰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다윗 왕의 일단 그 말이 먹힌 거예요. 유다 지파가 이제 나서게 됩니다. 그들이 왕께 정관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십시오 라는 정가를 이제 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엎드려 절받기죠. 야, 너네 빨리 나보러 오라 그래. 그래야지 내가 가지. 내 체면이 어떻게 내가 혼자 다시 들어가냐. 이런 분위기였던 거죠. 자, 그러자 15절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왔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황궁하는 일에 있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 일에 있어서 유다 지파가 주도권을 쥐고 일을 벌리자 나머지 지파들은 약간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잘못된 선택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이야기가 장면이 바뀌어서 이제 시므이와 시바 여왕이 아니라 그 시바의 만남이 지금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자, 다윗이 다시 왕이 돼서 돌아온다고 하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갈 때 끝날 줄 알았는데, 저렇게 살다가 죽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욕을 했던 시므이, 저주를 퍼무었던 시므이와
무비보셋의 여종이었던 시바가 무비보셋을 속이고 다윗 왕도 속여서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 받았는데 왕이 다시 돌아올 줄 몰랐거든. 다윗 왕이 살아서. 근데 돌아오니까 가장 먼저 찾아가서 지금 엎드리는 거예요. 자기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찾아와요. 이제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16절입니다. 바후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베냐민 지파거든요. 이 시므이가 1000명을 데리고 왔다니까 자신의 어떤 그 세력을 좀 보이려고 하는 거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무비보셋의 여종이죠.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도둑이 재발절인 거예요 지금. 18절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저주하고 돌멩이 던지고 침 뱉고 했던 그 시므이가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시대가 바뀌었어 다시. 그러니까 다윗 왕에게 와서 엎드려서 19절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자신이 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고 용서해 달라 이거죠. 시대가 바뀌었어. 그때는 다윗 왕이 쫓겨가지고 도망가서 이제는 왕이 아닌 게 아니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은 압살롬이 점령하고 있었고 저주를 했던 시므이가 다시 다윗 왕이 왕이 돼서 돌아오니까 다시 살려달라고 아주 참 비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20절 왕의 종 내가 범한 줄을 아옵기에 시므이가 내가 왕에게 범죄한 줄 안다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자기가 아니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합니다. 베냐민 지파 요셉의 후손들 중에서 자기가 가장 먼저 와서 인사드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자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옆에 있던 군대 장관인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 요압의 동생이죠.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즉 다윗 왕을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고 저거 죽여야 하지 않나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다윗 왕이 22절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렸느냐. 무슨 말이냐? 야, 내 일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 너희들이 왜 그렇게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 얘기예요. 사실 아비새의 말은 틀리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 왕은 마음이 딴 데 있던 거죠. 그러면서 지금 말하기를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즉 자기가 다시 왕의 신분을 회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내가 어찌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오늘 자기가 다시 왕의 신분으로 황궁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내가 다시 왕이 됐다라는 거죠. 그걸 내가 모르냐?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아비새는 또 요압 장군은 저거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나 이 지금 왕 다윗 왕은 23절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했다 라고 하면서 23절이 끝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여기서 오늘 이 스토리에서 우리가 좀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다윗 왕이 그 아마사 즉 압살롬의 군대 장군, 압살롬의 오른팔, 즉 반란을 일으킨 사람을 자신의 오른팔로 쓰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아까 13절에서. 이유는 요압에 대한 견제,
그리고 반대 세력들을 이렇게 규합하기 위해서, 품기 위해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거는 잘못된 결정이었다. 명분은 어땠든 간에, 명분이 어땠든 간에, 아무리 명분이 그럴듯해 보여도, 그럴듯하게 보이는 명분이 정당한 명분이 아닌 거를 그럴듯하게 보이게 만들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 아무리 그래도 그 일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아마사는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었고, 그리고 반란군의 장군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오른팔로 쓴다는 거는 이거는 맞지를 않는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도 그렇게 많아요. 명분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게 정당하진 않는데 이거를 뭔가 이렇게 좀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서 분명한 정당한 명분이 아닌데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서 잘못된 그 어떤 선택을 하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그게 일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직하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시므이 얘기가 이제 나왔는데, 시바도 이제 여기 나왔으나 시므이가 지금 어땠어요? 아주 기회주의적인 사람이에요. 환경이, 다윗 왕이 쫓겨나니까 다윗 왕 저주하고 돌로 돌 던지고 죽으라고 하고, 다시 다윗 왕이 왕이 되니까 바뀌었죠? 그러니까 또 거기서 엎드리고, 아주 기회주의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이 형통하게끔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악한 사람은 반드시 의인에게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그 사람이 의인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분명히 무릎을 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시대의 흐름과 유행에 따라서 흔들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소유하셔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훈해 주심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시므이의 모습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환경과 상황이 바뀌자 다윗 왕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를 퍼부었던 시므이. 그러나 다시 다윗이 왕으로 복귀하자 용서를 빌고 엎드려 구걸하는, 목숨을 구걸하는 시므이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고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그럴듯하게 명분을 만들어 잘못된 것을 아닌 것처럼 일을 아무리 꾸며도 그것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으니,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정의로운 방법으로, 의로운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라 한 것은 아니라 하고 그러한 것은 그러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또 그렇게 행동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